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전도하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만 잘해도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감사하고 웃는 얼굴로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저 집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 저렇게 늘 웃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하고 큰 복을 받는 우리 노원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이크에 소리가 하우링이 나는 것 같은데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웠는데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이 샤워하고 나오더니만 추워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춥다 그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현대인의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병이 있어요. 들어보셨는가요? 마음의 감기. 사진 보내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맞아요. 뭐예요? 우울증.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기도 누구나 다 한 번씩 걸리잖아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다는 분 계세요 혹시? 특별한 건강의 복을 받은 분 외에는 감기를 다 한 번씩 걸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울증도 이게 마음의 병이잖아요. 누구나 다 한 번씩 감기처럼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감기에 걸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잘 먹고 자고 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2주, 3주 가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사람은 한두 달 가는 분도 계시고, 또 감기에 걸려서 심각하면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독감이라는 걸리면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계셔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도 마음의 병인데 어떤 분들은 잠깐 왔다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깊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이지만 감기와 그 형태를 보면 비슷하게 보여서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이 어떻게 찾아오는가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그냥 찾아오는가요, 우울증?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 사진 나왔죠. 감사합니다. 미국에 가면 워싱턴, 미국의 수도죠. 그 수도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볼티모어에 있는 병원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 병원인데 병원 중에 최고의 병원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저 병원에 의사 중에 한 분이 우리 대구 출신, 대구 가톨릭 의대 나와서 존스 홉킨스 대학교 병원에 의사가 돼서 혹시 보셨는가요, 저분? 진하영 교수라고. 유튜브 찾아보면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저분이 우울증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대요. 환경적인 요인. 환경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또 아니면은 학교 생활에 일어나는 문제들, 또 직장 생활하다가 또 힘들고 어려워 스트레스 받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우울증도 유전이 되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격이나 기질이 유전이 돼서 약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질병, 어떤 암 같은 경우에는 육체의 암은 80, 90%까지 부모님이 암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그 암에 걸리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젤리나 졸리라는 유명한 영화배우 아시죠? 모친이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자기는 암에 걸리기 전에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아마, 유방 절제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분은 걸리기 전에 유전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이제 미리 그렇게 처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도 이와 같이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빨리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는 게 빨리 낫는 방법입니다. 내가 좀 약하다 생각되면. 강하신 분들은 먹는 거 잘 드시고 땀 좀 빼면 나을 수 있지만, 근데 기질적으로 좀 약하다 그러면 병원 가서 약 먹는 게 합병증 안 오고 빨리 낫는 방법입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이 좀 이상하다, 예전과 좀 다르다. 그럼 이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원에 의사 찾아가면 됩니다. 빨리 가서 처방받으면 빨리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걸려서 낫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좋다, 그죠? 감기도 예방하는 게 좋고, 저는 독감 예방 접종 벌써 맞았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누가 제일 손해볼까요? 제가 감기 걸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손해봅니다. 제가 강해야 기도도 하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2, 3주씩 막 골골거리면 여러분 보기에 제가 건강해 보이죠? 근데 예전에는 감기 한 번 오면 3주, 4주씩 막 가고 잘 안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만 찾아오면 저는 독감 예방 주사를 의도적으로 맞으러 갑니다.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리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을 많이 주무십시오. 잠을.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충분히 잠을 주무시는 것이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꿀꿀하고 기분 안 좋고 그런 일들은 대부분 다 잠 적게 자고 활동했던 날, 그런 날들 일어났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숨을 천천히 쉬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어떻게 돼요? 숨이 빨라져요.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 뛰잖아요. 이게 숨을 천천히 쉬면, 저기 진아영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게 근거가 있죠. 진아영 교수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가 숨을 천천히 쉬는 연습을 해래요. 어린 아기들은 숨을 쉴 때 보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죠. 그래 이게 성장하면서 숨이 이제 가슴으로 오고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목에까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떠나게 되는데, 숨을 천천히 쉰다는 것은 복식 호흡을 하는 걸 말해요. 배로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천천히 4-2-4라고 있어요. 4-2-4.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2초를 멈추었다가 다시 4초 동안 후 하고, 이렇게 숨을 천천히 쉬는 연습을 많이 하면 우울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진아영 교수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데,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우울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보면 너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너희가 누구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또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뭘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고 믿는다면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은 받아놓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행이었습니다. 음행하다가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몇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방황하게 하셨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원망 불평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놓으신 천국의 기쁨도 평안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가 뭐죠? 원망 불평? 감사하죠. 감사가 무엇을 예방한다고요? 우울증을 예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감사가 어떻게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감사하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계속 만들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다른 호르몬도 많이 있지만 감사할 때 이 세로토닌이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울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고기 씹으러 가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고 살찌는데 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이게 고기를 먹고 이렇게 먹느냐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한 것, 고기 같은 것을 우리가 씹잖아요. 씹으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만 한번 드셔보세요. 죽만 먹다 보면 꿀꿀해가지고 못 살 거예요. 뭔가 씹히는 걸 먹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왜 기분이 좋느냐? 바로 세로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씹을 수는 없잖아요. 뭘 하면 될까요? 감사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면서 감사하고, 그죠? 대화하면서도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이 감사를 계속 할 때
세로토닌이 나와서 우울증을 예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감사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 차원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분 혹시 본 적 있는가요? 저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기업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 유지미 씨인데, 신문사 중에 감사 나눔 신문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거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감사 나눔 신문사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감사 나눔 신문사의 기자인 유지미 씨가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이 감사 쓰는데 감사하는 일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유지미 씨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어느 날 유지미 씨가 그 어머니 폰에 자기 이름을 어떻게 저장해 놨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번호를 눌렀는데 싸가지. 여러분 폰에는 자녀들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요? 네. 저는 그게 멋진 아들 은찬, 이쁜 딸 은빈, 이쁜 딸 은솔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때로는 한 번씩 바꿔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말 안 들을 때. 근데 바꾸지 않고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폰에 싸가지라고 들어간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넣어놨느냐? 엄마가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그랬는데 엄마한테 완전히 싸가지로 한 거예요. 인사도 잘 안 하고, 시간이 아무리 많이 해도 전화 한 통 안 하고 문자 한 통 안 하고, 엄마가 아파 누워 있어도 옆집 아줌마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문 한번 열고 쑥 보고 지나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저 감사 나눔 신문사에 취직해가지고 바른말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말 잘하는 거 좋은 거죠. 자기 동료들한테도 직장 상사도 상관없이 바른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분위기를 다 망쳐놓고. 근데 어느 날 직장에도 이제 교육 받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인성교육 하는 시간에 강사가 와서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이제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 유지미 씨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니까 숙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억지로 감사를 이렇게 하나씩, 둘씩, 셋, 넷, 다섯 이렇게 쓰면서 100가지 감사까지 쓰는데 변한 거예요. 자꾸 감사를 억지로 쓰다 보니까 풀 한 포기도 감사하고, 하늘을 나는 새들 봐도 감사하고, 나무가 서 있는 것 봐도 감사하고, 이 감사 쓰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지미 씨가 변화됐는데, 이 마음이 변화되니까 자기 엄마한테도, 엄마가 맨날 잔소리하고 자기를 힘들게 해서 이제 엄마한테 좋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엄마한테도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잘 돌봐주고 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엄마가 잘해줬던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100가지 감사를 써서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엄마한테, 이제까지는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냈던 딸이 매일 엄마 잘 계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뭐 이렇게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응답하기 시작하면서 둘이 아주 좋은 사이가 되었다. 그렇게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가지가 바뀌었어요. 엄마 폰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퍼스트 레이디로. 엄마가 이제 싸가지에서 딸이 이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감사합니다고 하니까 폰에다가 퍼스트 레이디라고 이렇게 하고, 가시만 돋았던 장미에 꽃이 폈어요. 이렇게 엄마가 고백해 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KBS TV 생로병사의 비밀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KBS TV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 186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2달 동안 감사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심부전증 무슨 병인지 아시죠?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 신장이 좋지 않아서 2달 동안 감사일기를 쓰게 만들고, 그 2달이 지나서 그 몸의 염증 수치를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표에 표 있죠? 없는가요? 안 보이는가요?
2달 동안 감사일기를 매일 쓰고 난 다음에 염증 수치를 검사해 보니까 감사일기를 쓰지 않은 사람은 염증 수치가 올라갔는데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일기를 계속 쓰면서 그 몸에 아까 뭐라 했죠? 호르몬 세로토닌도 나오고 엔돌핀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몸의 저항력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떨어졌던 생로병사의 비밀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증가되어서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아까 제목이 뭐라고요? 찬양하라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삶의 이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에는 목적도 되지만 이 찬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게 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예수전도단 들어가서 DTS라는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 과정을 이제 지내다 보면 저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저 책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오스트레일리아 위에 저 지명이 보이시는가요? 파푸아 뉴기니, 어렵죠, 그죠? 파푸아 뉴기니라는 지역에 이 책을 쓴 딘 셔만이라는 분하고 예수전도단 팀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분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시작하는데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막 다니는데 열매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3개월을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선교 가서 전도했는데 그 땅에는 그리스도인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는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모습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딘 셔만이라는 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7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7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를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를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다. 찬양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인지 체크하고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팀원들이 전도하러 가는 대신에 모여서 찬양하기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뜨겁게 찬양을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전도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3개월 동안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런 일들이 3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뭐 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도 떠나가고 어떤 가정이나 도시나 지역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도 찬양을 통해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는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무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저는 D.L. 무디보다 무디의 집회에 함께하면서 찬양했던 생키라는 사람,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 사역자예요. 무디가 자기가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생키에게 나와 함께 복음 전하러 다니자. 생키 너는 찬양하고 나는 복음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디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간 거예요. 찬양하면서 농사로 말하면 밭이 갈아진 거예요. 돌도 다 갈라내고 밭을 뽀송뽀송하게 만든다, 찬양하면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니 잘 들어가서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생키가 찬양 사역자로 쓰기 전에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메릴랜드라는 한 초소에서 남군 병사가 북군 병사를 발견하고, 남북 전쟁입니다. 남군 병사가 북군 병사를 발견하고 총을 쏘려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누가 누구를 쏘려고요? 남군 병사가 북군 병사를 쏘려고 총을 당기려고 했는데 북군 병사가 노래를 불러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근데 이 노래 소리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감미롭게 이 남군 총 쏘려는 병사에게 다가왔는지 방아쇠를 당기려다가 멈춘 거예요. 그 찬양 소리 때문에. 그러다가 그 찬양 다 듣고 총 쏘는 거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배에서 남군 병사와 북군 병사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냐 하면, 북군 병사는 몰라요, 그죠? 총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남군 병사는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쏠려 했다가 찬양 소리 듣고 멈췄기 때문에. 어느 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전쟁 때 들었던 똑같은 그 목소리가 배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군 병사가 당신은 오늘 밤에도 찬양을 하고 있군요, 이렇게 다가간 거예요. 그래 다가갔을 때 얘기해 준 거죠. 사실은 그때 그랬다 한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생키라는 사람, 무디와 함께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생키라는 사람이에요. 찬양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죽었습니다. 총 맞아가지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선택과 그런 사랑받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